그쵸?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봐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나팔 심판 중에서 6번째 나팔까지 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막간의 장면에서 요한이 뭐를 받아 먹었을까요? 두루마리인데 어떤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을 받았죠. 이 작은 두루마리는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이 두루마리와 같은 두루마리예요. 그렇지만 이 작은 두루마리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입에는 달콤한 두루마리 그것을 먹고 또 삶 가운데서 이 두루마리를 막 소화시키며 사시느라고 배에 좀 쓴맛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셨나요? 쉽지 않죠? 네. 우리가 청년부 주일오후 예배 때 모이면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수고하고 있는 모습들의 이야기들을 간증하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고 듣곤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일상도 다 동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참 쓰라려서요. 어쩔 때는 그냥 뵙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측량, 헤아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딱 서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똑딱 똑딱 이 주님의 박자에 맞춰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네, 이 막간의 장면을 딱 지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요. 11장 15절이에요. 드디어 7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네. 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네,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어요. 이제 그 승리가 온 세상에 완전히 드러날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뜻이 우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세상 나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이 24 장로도 이 소식을 듣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찬양할 우리 성도님들, 우리 17, 18절 따옴표 부분 있잖아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초반에 기억하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우리가 찬양을 해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바뀐 거 느끼시죠? 뭐가 없어졌어요?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미 오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로 이어져서 그러자, 자, 그 때가 되자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열렸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어요. 그때 막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도 막 쏟아졌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의 가장 중심인 언약궤가 우리 눈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임재와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계시된 거죠. 우리 미스테리온, 비밀, 이 비밀이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죠. 열려 보이는 것에 차별이 없어요. 제사장만 보는 게 아니에요. 특권을 누린 누군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완전히 계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1절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할 때 말했던 표적 기억나시죠? 사인이에요. 나 하나님이야 라고 드러나는 사인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함께 볼게요. 자, 그림 그리셔야 돼요. 한 여자가요, 해를 둘러 다 걸치고요, 달을 그 발 밑에 밟았어요. 그리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탁 쓰고 있어요. 이 여자는요, 임신 중이에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요, 해산의 진통과 이 괴로움 때문에 막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또 다른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머리가 7개, 뿔이 10개가 달린 커다란 용이 나타났어요. 용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다 7개를 또 쓰고 있어요. 그 용이요, 꼬리로 하늘의 별을 팍 치니까 3분의 1이 휩쓸려져가지고 그래서 땅으로 막 내던져졌어요. 그 용은 막 이제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갔고요,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 삼켜버리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긴장되죠? 그런데 여러분, 5절이에요.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어요.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쫙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어요.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림 그려주셨어요? 우리 해달별, 뭔가 막 우주적인 권위가 있는 이 여자가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요, 이제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꽝 다스릴 뿐이에요. 이 쇠 지팡이라는 표현은요, 시편에 나와요. 시편 2편 9절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 아기, 여러분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하늘에서 막 별들을 땅에 던지고 아기를 먹어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 누굴까요? 그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죠. 그렇지만 우리 태어난 아기 잡아먹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쫙 이끌려서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이 여자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쫙 가시고 여자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7년의 우리 절반, 1260일 동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곳,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시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 곳이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로 주님만 보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 여인을요, 그리스도를 낳은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우리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 이해해요. 우리들의 고백으로 이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 표적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시면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용의 부하들,
맞서서 싸워요. 전쟁입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그쵸. 용의 부하들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늘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발 붙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 그들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땅으로 쫓겨난 그들의 정체가 9절에서 아주 낱낱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 큰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다 내쫓겼어요. 이렇게 해서 악의 세력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 요한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10절 따옴표 부분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 자매를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내쫓겼다. 이게 언제예요? 이제, 지금이에요. 무엇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던, 헐뜯고 고발하던 자가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내쫓겼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일의 시작, 그 시작이 언제였을까요? 그 악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리고 올라간 때부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올라간 거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늘 보좌에 오르는 것으로부터 그 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결국 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세력이 하늘에서 쫓겨나 버리는 계기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11절 보세요. 형제 자매들은요, 어린 양이 흘린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자, 땅으로 내쫓긴 악한 세력들을 누가 이겨요, 이제? 형제 자매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까요? 어린 양의 피 힘입어서, 또 우리가 증언한 말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힘입어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해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붙들어야 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느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우리 이겼잖아요.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때가 얼마간 남아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악한 세력이 어땠어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럴만하죠. 자신들의 세력이 있었던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 상태로 땅, 우리들의 세상, 우리들에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은요, 자기가 내쫓겼다는 거 알잖아요. 남자아이, 그 낳은 여자,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 어떻게 해요? 핍박해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계시록이 이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독수리의 두 가지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신처로 나가서 거기에서 뱀을 띄워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요,
광야에 있는 은신처로 날아가서 피해요. 그리고 거기서요, 뱀을 피해가지고 한 때, 두 때 반. 그러면 여러분 이거 몇 시예요? 한 때, 두 때 반이에요. 3년 반이죠? 네. 그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양육을 받는 거예요. 자, 3년 반이면 또 7의 절반이 됐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헤아리심이에요. 돌보아 주심이에요. 그런데 뱀도 이대로 물러나질 않아요. 15절 보시면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팍 토해내요. 그래서 강물로 그 여자를 확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어요. 자, 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설사 댐이 있다고 해도요, 물을 이렇게 확 쏟아지는 물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대 신화, 이 당시 신화들에 보면요, 이 바다라는 존재는 혼돈하고 이 두려움, 죽음을 상징해요. 이 바다를 지배하는 게 결국엔 악한 세력이다라는 생각들이 그들한테 다 있었어요. 그러니 그 입에 어마어마한 물을 가득 담고 있다 그걸 확 토해내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 한다는 거. 혼돈과 죽음의 강력한 위협이 우리들에게 막 거대한 물결이 돼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물결에 우리들의 정체성, 신념 이런 거 막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저 모든 것을 다 파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빡 품어낸 그거에 대해서 물이 막 차오르면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노아의 홍수 다 봤잖아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려고 용이 정말 용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결국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땅의 권세 다 가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땅 또한 누구의 지배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17절 보시면 그래서 그 용은 이제 순순히 물러날까요? 더 화가 났어요. 여자에게 화가 잔뜩 났어요. 그 여자의 후손 이번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보려고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의 후손 하면 못 떠오르세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떠오르시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예언이 여기에 이어지고 있어요. 옛뱀, 이 용은요, 하나님의 자녀, 그 원형을 공격하려고 끝까지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안 먹히니까 또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여자, 또 아기, 그리고 용으로 그려준 이 표적을 보면서 아기, 도대체 왜 이 땅에 오게 된 건지, 도대체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악한 건지, 그 이유, 그 원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 이 땅의 권력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계시록은요, 믿는 자들, 우리 교회를 위한 책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7번째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우주적으로 완성되는 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시작이 무엇이었죠? 아기로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무시무시한 크고 붉은 용과 비교도 안 되는 너무 작고요, 너무나 무력한 아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대조해 보세요. 막 뿔도 있고 막 머리가 여러 개 있고 막 꼬리로 치면 별들이 다 쓸려버리는 그 용과요, 누가 대적한다고요? 아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실제로 정복한 민족들끼리 서로 막 감시하고 분열하게 만들어서 그 땅들을 다 통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나누어서 지배하라, 이게 바로 나중에 이 분열의 통치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널리 쓰이게 됐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여기도 정복하고 여기도 정복했는데 그 두 나라가 결속을 맺었어요. 그리고 둘이 합심해서 로마 공격하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르는 거예요. 계속 갈라놓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분열시키고 가르는 거예요. 내부에 불신을 심어놓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마귀의 원어적인 의미 뭔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예요. 결국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참소해서 가르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통치 방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아기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표현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또 우리한테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모습이고 너무나 무력해 보이지만 그런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결국 남은 자는요,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그 용의 세력이 점점 더 커 보이고 너무나 무서워 보여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남은 자들로서, 비록 배에는 너무 써요, 때로는 뱉어버리고 싶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또 우리들의 입술로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핵심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이를 되새기시고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용대 아기의 싸움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 싸움을 보여주시며 결국 이 아기의 승리 또한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무력한 자 같지만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하여서 주의 손으로 헤아림을 받고 보호를 받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비록 아기처럼 작은 모습일지라도 주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로써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과 승리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시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닮은 자들로 배 쓰라릴지라도 뱉어버리고 싶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와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며 곱씹고 되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하늘의 그 장엄한 선포가 오늘 우리들의 팍팍하고도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참소하고 서로를 분열시키려 하는 이 붉은 용과 같은 거대한 세상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무력한 아기처럼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력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내어주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강물처럼 환란을 쏟아낼지라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를 안으사 광야의 은신처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먹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또다시 성전문을 나서면 주의 말씀을 삼킨 자로서 일상의 쓴맛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우리가 삶으로 증언하는 말씀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겨내는 남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